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37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사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불행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그런 운명적인 노래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써서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외워 들리게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31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열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 천지를 증인 삼아서 오늘 다시 이 노래를 모세가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귀에 들려줘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에요.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삐뚤어진 세대고 잘못된 것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보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니까 하나님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고 그들을 안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광야에서 또 삭막한 황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다 말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에 뭐가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민감하게 보호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했어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도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잊어버리게 돼요. 14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물질적인 또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소의 엉근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소산에 축복을 주셔서 포도가 넘치게 하고 또 밀을 주시고 양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 하나님이 과실까지도 풍성하게 주셔서 그들이 배부를 때 그럴 때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으로 발로 찼도다. 이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좋은 또 복된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여수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여수른이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반석,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인데 그들이 배부름에 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신앙을 바꾸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붙잡았던 그런 신앙에서 내 삶이 좀 편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예배도 끊어지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니다가 방학에서 하나님 믿다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결코 스탑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극한 아픔도 극한 배신도 극한 가난도 극한 부함도 극한 즐거움도 다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양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행복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뒤로 하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겠지 하지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지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평안할 때 기도할 이유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말씀을 읽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그릇된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으면 여러분의 그 혈압부터 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말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인지, 내 모든 마음이, 뜻이, 목적이, 내 관계가, 내 사용하는 것들이, 은사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 확인해 보면 내 신앙의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굶으면 배고파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숨을 5분씩 참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루, 일주일, 한 달씩 안 읽고 안 묵상하고 양식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숨도 안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지혜들로, 세상의 경험들로 오늘 신앙생활 옆에 액세서리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신명기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보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함을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한번 돌아보시면 알아요. 지금 내 있는 모습에서 점점 내 성품이, 내 모든 것이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거룩한 주의 거룩함으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점점 아버지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변화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지금 상태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과 고난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과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함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꽃제비들처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비천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창고에 쌓아놓고 먹을 것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모든 일입니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는 먹고 사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일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 내 뜻대로 잘 될 때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또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관계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형편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가난해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예수님 안에 살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예수님 안에 살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못 배워도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지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면 주님이 그를 더 풍성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형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쪼들어지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주님만 존귀케 된다면 살아도 떠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딜 수가 있고 또 끝까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말 어두운 곳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내 형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낮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참다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지금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귀신들을 섬기게 되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이방인들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들은 세상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신, 마귀와 또 귀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오는 것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그런 행위와 모습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활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사는 길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오직 참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노래를 불러서 외워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너희 민족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죄를 속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되는지도 어디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노래 속에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잘 안 되는 것도 우리의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옆에 무엇을 놓고요? 말씀을 놓고 평생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이 노래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와 다음 세대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노래 결국은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여호수아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새기란 말이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생명이니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 내가 살고 있는지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길고 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허사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가르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노래를 함께 가르치는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 이 노래를 배우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 노래를 어떻게 여길까요? 아니, 그들은 놔두고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을 마쳐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노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노래를 받고 그 노래를 기록하고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의 그런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기나 제대로 한가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읽어보기라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 노래가 귀에 들어왔다 흘러 지나가는 주절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찬양이 되고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노래,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이 노래인 것을, 말씀인 것을, 하나님 사랑인 것을, 하나님 증거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일 평생 이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모세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되도록 이 말씀이 내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생명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부를 노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일평생 부를 노래,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평생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모세의 노래가 내 인생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